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은 시간상 12절까지 하였지만 저는 오늘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천사는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들과 다른 천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 이 창공, 이 천사가 이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약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영광 가운데 마리아를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세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리고 부활할 당시 이러한 때나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들이지 보통 인류 교회 역사 가운데 흔치 않았던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복음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바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실 때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은 이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안식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율법의 최고의 형량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끝까지 언약의 주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멸하시기 위해 주께서 이사야를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즉 복음이 도리어 그들을 멸망시키는 증거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신 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어도 복음을 거절하는 무리들을 향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나 이 말씀, 바울이 전하는 이 자기가 직접 계시로 받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이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통해 전해오던 성령의 복음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심판을 확정하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회에 승리를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 반면에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죄악을 저질러 온 거짓 교회 및 모든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14장의 앞장인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미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쌍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말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들은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마지막 복음 전파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악인들의 끝없는 완고함과 강팍함에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가 얼마나 합당한가를 확인시켜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새 천사들이 외치는 영원한 복음 선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담고 있는 심판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새 천사의 심판 선언은 아직 이 땅에 살아남은 신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확신을 줄 것입니다. 지금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배경은 이 땅의 교회가 거의 다 파멸된 상태입니다. 끝없는 순교자가 발생한 상태예요. 이제 모든 교회가 거의 말살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멸망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교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난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남은 참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는 이러한 위로예요. 그 위로는 4,000년의 구약시대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참된 주의 백성에게 마침내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복음이 주었던 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때 그 천사들을 직접 보며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목자들의 기쁨이 어떠하겠냐 이것이.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천사가 주의 백성에게 나타나 주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때 주를 사랑하던 자들이 받았던 큰 그 위로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위로와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더라. 이러한 천사의 복된 소식처럼 오늘 본문의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역시 죽음과 박해와 멸절의 위기 앞에서 아직 살아남아있는 마지막 교회에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 자, 이제 이 세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부터 11절 사이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외침은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동시에 다 찾아다니면서 외치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이 경고를 알려주는 것이요, 신자들에게는 야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이는 어린 양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함께 천재지변이 발생하자 이 땅의 불신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던 바로 그 진노의 큰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로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실 것이,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자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땅에서 교만의 극치에 이른 불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였지만, 이 땅에 살아남은 신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심판을 들으며 더욱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것이. 이제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만국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에서 바벨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론은 인류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 도시를 의미합니다.
인류가 서로 단합하며 외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 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처럼 인류 초기에 바벨론이 선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는 다양한 바벨론이 섰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을 수도로 하여 바벨론 제국이 서서 기원전 1124년부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던 기원전 539년까지 약 600년 정도 존재하였지. 그 로마 제국이 섰는데 성경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제 앞으로 역사 끝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설 것입니다. 바벨론의 큰 성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은 마지막 바벨론 성의 세력이 고대 바벨론 제국 및 로마보다 훨씬 큰 상태로서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게 될 도시이기 때문에 큰 성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표현이 추가되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음행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음녀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음행으로도 가득하게 만들 것이, 전 세계가 음란의 도시가 될 것이,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은 도를 넘을 것이, 정말로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 즉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향해 제시하는 음행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거짓 종교 및 거짓 선자가 활약하고 그와 함께 모든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종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경배함과 의지함이 없이 오직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에게 속아 온 세상이 자기 탐욕과 세상에 썩을 것에 취해버리는 상태가 큰 성 바벨론과 놀아나는 온 세상 나라에 대한 묘사인 것이, 한편 앞으로 그 도시 위치가 로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될 것인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계시록 11장 8절에서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곳을 큰 성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성 바벨론이 설 것이,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움과 함께 666 표를 만들어 모든 상권과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한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세워 중앙 권력을 지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종교와 경제가 집결되는 곳이며 적그리스도가 제국의 황제권을 누리는 도시일 것이며 동시에 마지막 거짓 선자가 함께 머무는 도시일 것이, 그 도시는 온 인류를 철저하게 통합시키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온 인류의 중심 본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의 인류가 마귀의 역사에 의해 다같이 하나가 되어 이룩하는 인권 중심의 인본주의 권력,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그 특징은 영적인 장려이며 실질적인 음행이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대대적인 공격과 핍박과 만행을 저지르는 중심 본부이며 통제 도시입니다. 한편 또 다른 둘째 천사가 외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는 이 선포는 이사야의 예언적인 외침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 보니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물론 이사야의 이 예언은 직접적인 역사 배경 속에서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등장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이때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유황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사망한 후 곧이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같이 세 천사가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 이제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들은 요한은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 물들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요. 이 권면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할 때에도 같았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순교의 그 영광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이 위대한 이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얼마든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10년 전에 아무리 믿었던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음란과 더러움과 술책과 거짓말과 미움과 수군거림과 더러움 속에 빠져들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적으로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더욱 인내하며 오직 주를 향한 충정과 정결과 믿음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께서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각자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 그러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이미 들어오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지 않고 나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하나가 되면서 내 영광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같이 세워보자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야 돼. 마치 이 정말 뭐 특수부대에 다니는 특공사들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함몰됩니다. 내부적으로 함몰되게 돼 있어요. 작은 동영상 하나,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돼요! 다 차단하세요. 내게 영적으로 폐를 끼치는 것은 당장 차단하셔야 돼요. 강인한 마음으로 이 교회와 함께 우뚝 서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평소에 지금 온 마음과 뜻을 잘 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렸을 적에 지은 죄도 회개치 않은 것은 60살에 나타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신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더 비참하게 돼 있어요. 지금 평온한 시대에도 죄를 짓고 있다면 박해 시대에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져 나가서 지옥 자녀들과 함께 하겠지요. 지금 평온한 시대에 근육을 만드셔야 돼.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돼. 비타민을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말고 항상 일관성이 있고,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인 근육을 늘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주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전체를 향해 주시는 큰 확신과 위로로서 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복 중 두 번째 복에 해당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지금 이후로라고 말할 때 지금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요한에게 주어진 하늘 음성의 내용이 기록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에서의 그 지금은 계시록을 기록한 때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후로는 요한이 주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후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일곱 소아시아 교회 시대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위로의 글입니다. 소위 교회 시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대인 천년기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자들은 그들이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으며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니 복되다는 것이, 심지어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이 행한 대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수고한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니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소아시대의 일곱 교회에게 우리 주께서 영원하신 약속을 알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순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제적으로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 및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라도 순교와 직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향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언급된 주 안에서 자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은 뜻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의 복된 소식이 있은 후 곧바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또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전한 후 곧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 천사가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 후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눈물 흘리던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 위로는 다름 아닌 주의 영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마지막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새 천사로부터 위로를 받음같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 갓난 아기나 어린아이를 보면 엄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순식간에 모든 위로를 얻으며 염려와 슬픔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자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위로를 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주의 재림 직전의 마지막 교회와 같은 멸절의 상태에서도 한없는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위로는 한없는 힘이 되고 회복의 근원이 되며 용기와 강건함과 충성의 근간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성령의 위로는 지루하고 긴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따스한 봄날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서 곧바로 주 예수님을 만나 뵐 것을 확신하며 성령으로 하늘의 위로를 얻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대추수를 살펴보겠어요.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 직후에 예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심구름 위에 앉은 것을 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갖고 있는 메시지라 요한계시록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아마 질리지 않을 것이, 10,000번이 아니라 10만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을 것이, 어떻게 이리 아름다운 말로 쓰는지 인자 같은 이가 심구름 위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분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금면류관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또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신 것은 요엘 3장 12절에서 14절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권을 의미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요엘서의 내용,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살육당하여 그 피가 전 세계로 흘러 퍼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특히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의 특이한 표현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 구름은 구약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 타고 오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영광을 얻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으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예리한 낯을 들고 신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 주님은 이 땅에 낫을 던져 알곡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을 떠나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 내려올 것이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순식간에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 있게 될 것이, 이는 주님 재림 시에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의 몸이 변하여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이, 이렇게 영광의 몸의 부활에 이른 주의 백성은 주 예수께서 마련하신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이미 부활하였으니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들은 공중에 있다가 대장 예수님과 함께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땅으로 내려와 각자 기업을 받고 영원히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17절 이하를 보면 불신자들을 향해 내리는 천사들의 심판이 계시되어 있으니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를 다 거두시자 불신자들을 향해 심판을 집행하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 역시 낯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익은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이는 마지막 역사 끝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 전체를 하나님의 이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복음의 원수들은 천사의 심판에 의해 그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흘린 피가 사방 120km의 높이가 1.5m 정도가 될 것이,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가 큰 성 바벨론에 모여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겨우 8명을 제하고 모든 인류가 홍수에 쓸려 죽게 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이처럼 대추수 장면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으로 친히 주께서 챙기시는 반면 짐승을 섬기던 자는 죽음의 천사의 불세례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은 오늘 소개된 추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진리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나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외쳐보았자 하나님은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받고 살아나기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세반항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받아들였더라면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옥에서의 일은 자기 학대예요. 그때 너 왜 그랬어? 3살 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나요. 마음속에서도 동기까지 다 기억납니다. 수만 년, 수백만 년 계속 그것만 기억나는 것이 지옥의 상태예요. 불 속에서, 더러운 구더기들 속에서 영원히 미쳤지. 그때 너 왜 그랬어? 바람은 왜 핀 것이야? 그러니 지옥 들어와 있지. 너 그때 거짓말을 왜 했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프레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기 학대, 정신병 다른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이 죄의 열매들이.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더라. 또한 세례 요한이 종말에 대해 언급하였으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청하게 하사 마당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낫을 가진 인자와 천사의 심판의 모습이 하나는 알곡을 거둬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 포도주, 이 익은 죄로 가득한, 음행으로 가득한, 음료의 세계로 가득한 이 하나님이 없다 살아버린 이기적인 자기 충동적인 이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인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잘라버리시는, 무한한 불못으로 던지시는 인권이요? 웃기지 마십시오. 죽음 위에는 인권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인권을 찾는다고요? 그것은 지금 인간들끼리, 부패한 인간들끼리, 영원히 멸망할 인간들끼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신권을 먼저 강조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으니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추수의 날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울리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하는 추수는 알곡에게는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지만 악한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 보혈을 흘리셨지만 이제 재림 주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써 이 땅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실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불의한 심판을 받음같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류는 성 밖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영원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영원히 이를 갈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맛은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들과 평탄한 이 나라 속에서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몸을 입고 거의 지옥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일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영원히 열악하고 무한히 고통스러운 지옥은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간곡하게 당부하며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지금은 주어져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목사님? 무료예요. 예수님 그분 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대제장으로, 나의 말씀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 말씀을, 그분 뒤를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가기로 마음을 모으시고 죄를 떠나시며 죄를 회개하며 착한 삶, 베푸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핏된 삶을 살기로 정하여 나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진심으로 확증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고 주의 나라는 보장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성령 안에서 당장 누려지게 되는 것이, 지금은 구원의 시대예요. 아직 남았어요. 그러나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언제든지 이 시대가 끝날 수 있어요. 너무 문화 발전이 빨라요. 그러므로 어느덧 은혜의 때가 끝나고 오직 심판만 남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와요. 그 시대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죽음은 오늘에 임할 수 있고 내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각자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화해져서 돌이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품으로 안길 것이요,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완고함이 도를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없애려는 뜻을 확고하게 정하신 것 같이 이 땅의 죄악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도를 넘어 관영하는 때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이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는 짐승은 언제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사용하여 불신자들의 경배와 복종을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언약을 맺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한없이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될 것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돈 많아도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이 세상 것으로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뭘 위해 살려고 합니까? 뭘? 명문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그 사람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닮아있네.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총리라고요? 봤어요? 거짓말쟁이, 돈밖에 몰라요. 권력밖에 몰라요. 너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일 뿐이. 주님의 눈에 그렇단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니 그렇다는 말씀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겠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겠습니까? 앞으로 봉성회를 지지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냥 아파트만 뭐 100채 사겠습니까? 사보십시오. 한 500채 사옵시오. 천채 있다고 합시다. 천채, 4개 아파트 천채 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반드시 멸망할 큰성 바벨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살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더욱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바랍니다. 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삶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쭉정이가 아니라 전부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곳에 앉아 있을 때까지 주의 섭리가 역사한 것 아닙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대열에 반드시 서게 하시고 구원의 대열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온전히 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더럽게 사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깨끗한 성도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